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0절에서 14절까지 보십시오. 시편 19편 10절에서 14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편 19편 10절에서 14절까지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말씀의 가치와 그에 따른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제 조어림들이 7절에서 9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하여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그 6개의 단문을 이렇게 사용하여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0절에서는 그 10절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은 특별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 계시의 가치. 그 가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보면 어떤 것의 그 가치가 더 중요하고 크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말씀의 하나님 특별 계시, 이게 말씀이죠.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참 저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좀 이렇게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깝죠. 왜 그러냐? 조원들이 단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이제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금, 순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꿀 또한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했는가? 그래서 조원들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야 말씀이 꿀보다 더 달구나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66권의 말씀은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되어질 말씀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느냐, 나타내느냐, 그게 이제 제 목회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 땅에서 체험되어질 말씀. 그럼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조원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물질,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금, 은보다도 더 사모를 해야 된다고 하는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이제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이제 제일 먼저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지혜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지혜를. 예.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성령 하나님 왜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 네가 고기를 달라고 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만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고기 있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고기 잡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고기 잡는 도구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평생 고기를 먹고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건강도 뒤에 가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장수와 부귀가 좌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조언들이 평생의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기를 달라고 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만 지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깨닫고 믿고 나가면 평생 고기를 먹는다. 평생. 그러니까 이럴 때 평생이에요. 평생. 근데 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는가? 마귀가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는 절대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공식을 알고 조합들이 먼저 자꾸 해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구원의 세 가지 유인물을 선교사님한테도 목사님들한테도 이렇게 성도 평신도한테 줘보면 아직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조바님들이 구원의 그 세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능적으로 보면 영, 혼은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육으로 이렇게 그래서 영의 기능, 혼의 기능, 육의 기능인데 이 내 마음의 혼의 기능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다니까. 못 믿어요. 왜? 마귀가 본질상 마음과 육체를 지배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조함들이 10년 전에 믿었던 30년 전에 믿었던 그때 믿었을 때 전인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을 몰랐던 영, 하나님을 몰랐던 게 즉 사망관계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거다. 영이. 그래서 그걸 영혼구원 그래요. 영혼구원. 그러면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좀 더 이제 영혼이 성장해야 돼. 그러려면 이제 성장하려면 영혼도 양식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자라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혼은 원래 마귀가 방해하고 마귀가 지배했던 마음이기 때문에 자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길과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역사를 하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는 안 믿어져. 만약에 내 마음 갖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믿어야 할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근데 50년 한 사람이나 10년 한 사람이나 인제 믿은 사람이나 모르기는 피차 일반인 것이 왜 그래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함들이. 근데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영혼에 와서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한단 말이에요. 내 영혼에서. 그러려면 내 영혼이 깨달아질 수준이 되려면 내 마음이 아니라 이 혼의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이 혼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죽은 양심으로 보혈이 죽은 양심으로 어찌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죽은 양심이라는 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조험들 마음을 자꾸 주님 마음으로 바꿔놔야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은 주님 마음이 밭이요. 밭. 그러니까 주님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 내 영혼은 마음껏 움직이거든요. 마음껏 성장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 마음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주님 마음의 말씀이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제 마음밭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내 영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이 와진 것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그렇지 않으면요 안 바뀌어집니다. 인격적으로 안 바뀌어져.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조합대 영에서 자 주님 마음이 밭이요. 깨끗한 마음, 옥토밭의 마음이다 이 말. 옥토밭의 마음, 옥토밭의 마음에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자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고 나갈 때 이게 믿음이 생기고 이제 우리가 믿게 되면 순종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육신의 귀로 내 마음으로는 평생 우리가 말씀 들어도 안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 기자도 보면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 특별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 능력의 말씀. 조험들이 그것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 믿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제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능력도 나타나고 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조합들 마음의 문제예요. 이놈의 마음의 문제. 마음이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내 마음은 나를 모르거든. 사람들이 가끔 걱정하지 마. 내 마음 내가 더 잘 알아. 뭘 잘 알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잘 알 것 같지만 몰라요. 영적으로. 잘 알면 회개해야지. 뭐 성질머리 지라 같은 것만 잘 알면 뭐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날마다 그런 게 전쟁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나가는 조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절에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가치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와지면 물질보다도 금보다도 이 세상에서 최고인 금보다도 더 가치 있는 더 중요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식입니다. 지식. 우리 목사님들도 이걸 모르면 전부 지식 전달이거든요. 지식 전달.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의 가치를 지금 이렇게 시편 기자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우리 잠언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이라는 건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성령께서 그때 그걸 깨닫게 해줄 때 계속 지혜를 달라고 할 때 이렇게 때로는 말씀이 깨달아주고 분별력이 와지거든. 어떻게 하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인.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재창조적인 능력, 이렇게 문제 해결의 능력이 지혜의 말씀이거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물질을 얻는 것. 그러니까 은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솔로몬 왕이 지혜를 달라고 그럴 때 지금까지도 솔로몬 왕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소위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 모든 복을 솔로몬 왕이 다 받아. 15절. 지혜는 저기도 보면 최고인 이런 뭐 진주, 금 그런 것보다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것을 사모하고 그래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들 말씀이 그래 이래서 이렇구나. 그게 실질적으로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조금들이 영혼에서 깨달아야 된다. 영혼은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자꾸 자라나면 더 넓게 깊게 높게 길게 깨닫고 알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와지는 복은 뭐냐면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 장수의 복이 있다 말이에요. 장수의 복. 오래 사는 복. 근데 뭐 오래만 살면 뭐해? 맨날 길길거리면 아프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은 장수,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는. 물론 뭐 또 무조건 오래만 사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 만큼 적당한 시기 되면 죽어야겠다. 그래야 자식들한테도 좋고, 서로 뭐, 어떤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둘이래요. 원로 목사님이 98세, 그 다음에 뭐 또 후임 목사님이 뭐 80세, 그 두 분을 이렇게 모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적당하게 살 만큼 살고, 건강하게 살 만큼 살고 죽어야 돼. 조금도 아프지 말고 죽어야 돼. 아파서 죽어봐 막 죽여버려야 돼. 아프지 말고 우리는 건강하게 살다가 소위 기운이 빠져서 기운이 세에서 죽어야 돼. 우리는 절대 돈도 없잖아. 그러니까 요양원도 가지 말아야 되고, 요양병원도 가지 말고 건강하게 집에서 하여튼 하루 밥 3끼 꼬박꼬박 먹고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그러고 이제 갈 때쯤 되면 아이고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가 보다. 그래서 얼마나 복이요. 그래서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 그래서 최고의 보약이 뭐냐면 구약 신약이에요. 구약 신약. 그러니까 조금데 구약 신약을 많이 먹으면 진짜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장수가 있다. 그리고 왼손에는 또 부귀가 있다는 부귀. 그렇잖아요. 오래 살면서도 가난하면 뭐예요? 맨날 폐지나 주우러 다니고 막. 그러니까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왼손. 그러니까 오래 살면서 부귀가 있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돈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목사님 나 80 먹었어도 성교 갈 수 있어요. 같이 갑시다. 얼마나 좋아. 네? 가자고 그러다 아이고 이번에는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장수와 부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어서 좋은데 천국 가서 아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땅에서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렇게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를 통해서 복을 받아 보니까 그 어떤 진주보다도 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혜의 말씀이더라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이제 오래 살고 돈도 있어. 근데 맨날 막 속색이고 뭐가 안 되고 안 되잖아. 근데 그 길은 즐거운 길이라는 거야. 참 예수 믿고 사는 즐거움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완전한 복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조함되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전인적인 복입니다. 할렐루야. 막 돈이 많은데 몇 억 대가 되는데 당뇨가 와갖고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뭐 골라 먹고. 우리는 뭐 아무 데나 가서 먹어도 되거든. 근데 당뇨가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도 보니까 당뇨가 있으니까 아무 데나 못 가더라고. 그냥 채소 들어간 거 이런 것만 가서 먹고 그래야지. 그리고 그의 지름길은 또 평강이라는 거예요. 지름길은 평강. 첩경 그 길은 평강.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해요. 물질, 건강, 평안,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와지는 그 즐거움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좀 조함대 이 땅에서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조함대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주님 마음 안에는 마귀가 역사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길이 되고 평안이 되고 물질보다도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더 좋은 그런 은혜가 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여기서 생명나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조금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겠죠.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두 보화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혜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 와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창조적인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응답도 빨리 받고 문제 해결도 빨리 받을 수 있고. 왜?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 땅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명철, 통찰력, 이런 분별력 이런 걸 말합니다. 조함들이 자꾸 저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분별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희한하게 탁 어떤 것이 깨달음이 와지고 분별이 와져요. 그러니까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길을 알게 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오늘까지도 몰랐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이건데 그제서야 깨닫게 되거든요. 참 신기해요. 그러면서 20절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 색깔은 이 색 있잖아요. 색. 그 뭐 바닷속에 물고기 같은 것도 보세요. 근데 아무리 인간이 그림을 잘 그린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그렇게 흉내는 못 낸대요. 그 창조해 놓은 거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어쩌면 가지각색 그렇게 나타나. 그러면서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시험할 때 소면은 이슬이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그 이튿날은 그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고 소면은 이슬이 안 내리게 하고 애굽 땅인데 고센 땅인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한 그 고센 땅에는 메뚜기 한 마리도 못 들어가.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신기해요. 실제 그렇다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원 가서 그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 참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한 해 한국에서 올림픽이 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서 금식하는데 배추가 막 갑자기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지고 다 얼어버렸는데 자기 밭에 배추는 갔다 오니까 하나도 안 얼었더래요. 하고 배추값이 2배로 뛰어가지고 그거 팔아서 기도원에 가서 외상으로 잠자한 거 다 갚고 이렇게 또 김장 담그고 그랬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저는 아직도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것이 물론 다른 것도 해석이 안 되는 것이 많은데 이삭이 그때 흉년이 들었을 때 농사 졌는데 이삭은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그랬거든. 아직 그게 실질적으로 딱 이렇게 깨달음이 안 와줘요. 어떻게 해서 100배가 됐는가? 물론 뭐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면 그렇게 하지만 자연 법칙이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삭은 그의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공격할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신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음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바다도 보세요. 홍해바다도 하나님이 갈리시니까 어떻게 물이 기둥이 서서 이렇게 막 길이 생기냐고. 상상이나 돼. 저와 여러분들은 갈라놓고 가라고 해도 못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못 가. 죽어도 못 가. 바다도 그냥 싹 마른 땅처럼 가기 좋게. 질퍽질퍽 해봐요. 뭐 어떻게 가겠어. 그래서 저도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었다 깨어나도 홍해바다 못 갈 텐데,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갔던 것 같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주니까 막 엉겨서 그냥 이렇게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슬도 내리게 하시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거짓말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어요. 옛날에 제가 그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지금도 아마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이 그 쓴 실제 체험을 했는데 진짜 무리를 걸어갔대요. 강을 건넜대. 빵을 하나 갖고도 여러 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고 많이 거둬도 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만나를 거들어서 호멜로 이렇게 되어 보니 저는 호멜을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기해요. 부족함이 없다니까. 기가 막혀요. 제가 교회를 운영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뭐 누가 막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어. 다 가난하고 힘들잖아. 근데 1년 결산을 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오면 실제적으로 이제 체험이 저렇게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도 봅니다. 자, 이제 그 앞에 열왕기상 3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구하지 않는 부귀 영광도 주시는데 저기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지혜를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렇게 주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저 말씀은 나중에 제가 한번 상고를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너무 길어. 그러면 또 끊겨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저 말씀 한번 우리가 상고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조합들 지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세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먼저 와서 딱 막아가지고 아람 군대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성질을 내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내통한 자가 있지 않냐. 왜? 우리가 이렇게 미리 가서 공격하려고 하면 먼저 저 사람들이 와서 가로막고 있는 것은 뭔가 우리 내통하는 자가 먼저 알려주니까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신하가 뭐라고요? 왕이시여,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생각하고 말한 것도 엘리사 선지자는 다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체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뭔 생각을 해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갖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일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지 해치려고 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 믿으면 머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응? 또 직장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딱 그런 지혜가 오면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아이스크림 회사 같은 데 들어가고 있어요. 기상청에서는 내년에 비가 많이 온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아이스크림 만들지 말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설령 올라오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냥 구름을 싹 없애버리고 그냥 가물게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안 듣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맞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냐. 그런 책 제목도 있어요. 태풍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분이 군인 출신이었는데 자기가 그 군인들 이렇게 여름에 홍수가 나고 그러면 그런 걸 미리 알려서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자기가 그 군대에 있으면서 그걸 맡아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다가도 비켜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명도 홍수로 죽은 군인이 없었답니다. 실제. 그래서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천지전능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누구가 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봅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어.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해망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에 모든 나라에 들려. 나중에 보면 스바의 왕이 솔로몬이 하도 지혜가 많다 보니까 돈을 금은 보화를 싸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버는 음사가 없으면 그냥 믿음이라도 좋으면 돼. 아멘 소리가 그렇게 대단해. 그러면서 저기 보면 솔로몬이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래서 3,000 지혜를 통해서 3,000가지의 그런 격언 이런 것 여러분들 잠언서에 나오죠. 근데 저기 보면 3,000가지를 말했다고 그랬는데
구약의 잠언서에서는 뭐 773가지만 말에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이렇게 잠언서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 와지면 이렇게 시도 뭐 쓸 수 있고, 찬양도 복음송가도 할 수 있고, 옛날에 제가 반주자 어머니 참 너무 그때 아까웠어요. 성길머리만 죽었으면 멋지게 했을 텐데. 근데 그 집사가 이렇게 찬송을 하면요, 은혜 충만해갖고 찬송을 하면 진짜 제가 전율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키워서 쓰려고 그랬더니 마귀 새끼가 가만히 두지를 않더라. 근데 그 어머니도 가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줬었거든요. 그 어머니도 찬송을 잘하더라고. 목소리가 막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타고났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냐면, 지금도 기억납니다만은, 너희 가문에 영적 흐름, 질병, 아파서 흐르는 거, 그거 끊어놓고 죽으라는 거예요. 끊어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거 못 끊어주면 이제 자신들한테 또 이렇게 막 덤탱이 씌듯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내가 복음성과 하나만 가르쳐주고 만들게 하면 네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간증은 간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죠. 하나만. 그러니까 조아람들이 하나만, 내가 그래서 복음성가를 진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해서 이렇게 막 은혜를 끼쳐봐요. 하나만 만들어도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해도 그러는데 솔로몬은 저렇게. 그래서 솔로몬은 보면 뭐 동물학을 배웠습니까? 식물학을 배웠습니까? 솔로몬이 식물학에 대해서도 동물학에 대해서도 정치, 경제에 대해서도 뭐 기하학 이런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솔로몬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그래서 봅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식물학에 대해서도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 저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은혜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창조하셔서 아담 앞에 딱딱 갖다 놓으면 아담이 치카닥 토끼, 호랑이, 삼, 뭐 소 막 이렇게 지었는데 그게 20만 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가지가 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컴퓨터 머리요. 그렇죠? 컴퓨터 머리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순수한 그게. 근데 솔로몬 왕이 아담처럼 그렇게 할 정도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뒤로부터는 없어. 그럼 이제 누가 그렇게 해야겠어? 내가. 할렐루야. 비실비실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아담에게 주셨던 거 솔로몬 왕도인데, 그 다음에 누구 차례? 내 차례야. 저는 그래서 올림픽 때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63 빌딩 뺏겼잖아요. 그 최순영 장로가, 아유, 참 막 세금을 안 내가지고 막 거기 또 그러니까 막 욕을, 아유. 근데 두 가지는 다 응답이 됐는데 아직 그것은 안 이루어졌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여보시오, 당신 그것은 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루어야 되겠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할렐루야. 이제 어른들도 보면 조금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지원이, 주환이, 밑에 애들, 이래. 니네들이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냐에 따라서 뺏어오라고. 혹시 아니야, 나중에 하나 그룹이 부도나면 내가 인수할지. 그래서 저는 가면서 저거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셔요. 기도하라, 이 말이죠.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어떤 자매가 임신을 못했는데 막 이러고 다니니까 진짜 임신했대. 어떤 초등학생은 자전거가 갖고 싶으니까 자전거 지날 때마다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 훑었더니 나중에 자전거. 여러분들이 돈 없으면 은행 가서 만져봐, 이렇게. ATM기 막 이렇게 해서.
저도 가끔 엉뚱한 생각을 많이, 이거 뭔가 해서 그냥 돈 빼가는 법 없나?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뭐 막을 자가 누가 있어. 예? 옛날에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둘이, 제가 아는 건 이제 집사님인데 돈이 하나도 없었대.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금요일 날. 무작정 갔대. 무작정 둘이 나왔대. 근데 길바닥에서 5만 원을 주워갖고 택시 오고 그러고 왔대요. 하나님 중심을 보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기 보면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온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 그러니까 솔로몬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안 배웠는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니까 뭐 식물학, 동물학, 철학, 뭐 시, 찬양, 잠언 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다 알았어. 그러면서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막 스바 여왕도 막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막 금은 보화를 갖고 오잖아요. 얼마나 지혜가 많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가. 그러니까 조아람들이 막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네. 꼭 어떤 사람들 망하는 길만 쫓아다녀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예? 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이제 우리가 상고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잠언 24장 1절에서 7절도 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악인들이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사람들이 간사해가지고요. 우리 목회자 세계도 보면 누가 좀 돈이 많고 교회가 크다 보면 은근히 그쪽으로 막 가거든. 그러니까 우리 목회도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요. 그러니까 목회를 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면 참 저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냈던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목회를 이제 은퇴를 하시고 교회가 없어져 버리면서 이제 대전으로 딸을 따라서 갔는데 제가 신방간이라고 엊그저께 못 갔는데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내가 이제 못 가고 이렇게 내가 물어봤더니 암으로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도 너무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강남에서 지하에서 그 사택도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막 사모님하고 둘이 얼마나 성도도 없지.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는 많이 하셨고 고생을 엄청나게 했는데 결국 은퇴를 하시고 나셔도 건강에 지금도 살아계실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누가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부러울 거 없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니 지네들이 다 나중에 걸려들어. 하나님은 한 방에 다 날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그래서 집은 좋아합니다. 믿음의 집. 내 믿음 생활도 자꾸 지혜를 통해서 건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명철로 말미암아 명철, 분별력, 통찰력으로. 그래서 좋아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통찰력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어떻구나. 저 사람은 어떻구나. 저도 이제 때로는 이렇게 영적으로 사람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데 괴로워요. 본인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부흥도 안 시켜주시면서 왜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소위 성경에 투시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이 투시 은사는요, 더럽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보여지고 자꾸 그렇거든요. 판단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죄짓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4절 보시면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고. 그러니까 조어름들이 자 집을 져놓고
이제 성령의 지식을 통해서 그 집 안에 이렇게 필요한 걸 집어넣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집 잘 져야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 집에 왔을 때 좀 하룻밤이라도 이렇게 주무시고 가시지.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갔는데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더라잖아. 이 땅에서 믿음의 집을 앉아놓고 가니까. 조함들이 천국에 가서 내가 거할 집을 아름답게 짓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오를 때마다 막 천사들이 천국의 재료가 올라온다고 막 그렇게 좋아한다잖아요. 근데 일도 안 하면 따라다니는 천사도 갚버린대. 왜? 일도 않고 할 일이 없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천국의 노숙자가 되면 안 돼. 근데 천국 가보니까 세상에 이 땅에 계집만 또 못한 데서 사는 사람도 있더래요.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은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했는데 그렇게 집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엉터리를 했으면 천국인데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지혜로 싸우라는 거예요. 승리는 지략이만. 그러니까 자꾸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예수님만이 이길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7절 봅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워낙 미련하다 보니까 지혜를 모르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높아버린 거예요.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미련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도 조함들에게 어떤 말씀이라도 주시고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우리가 통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마귀 역사의 깊은 것도 통달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나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도 보면 지혜라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지혜는 아무리 구해도 책망 안 하십니다. 욕심이 아니에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우리가 골로새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갑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다 있어. 그러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말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와지는 지혜, 지식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실제가 되어져서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응답받고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도 늘 지혜를 주세요. 요즘은 이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말씀을 주세요. 분별의 말씀을 주세요. 거기에 이제 두 가지를 더 기도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주세요. 능력의 말씀을 주세요. 자꾸 그래서 믿음 키워서 온전한 말씀에 이런 은혜가 조함들이 현장에서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특별 계시 금, 보화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그 끝에 것만 우리가 취해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9절도 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저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조화점들은. 그러면서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 미련함이 이 세상에 최고 똑똑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면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약하심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들 하나님의 끝에 것만 취해도 어마어마한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렇게 말씀의 가치, 왜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금, 은, 보화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가? 금, 은, 보화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했는가? 귀하다고 했는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대로 말씀이 체험되어져서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내 영혼을 통해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영원하신 성령께서 영원한 말씀을 주심을 믿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분별을 통해서 우리들도 자꾸 말씀을 체험하고 깨닫고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들은 모든 말씀이 우리들도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